교회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언급하면 16세기 후반에 영국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는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한 국교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남아서 더러움을 제거하고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자 제2의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의 파로 나뉘어집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 왕의 독재를 반대하면서 신앙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국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자꾸만 네덜란드 문화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 때문에 네덜란드로 왔다는 것을 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안 되겠다. 우리의 정통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륙으로 우리가 떠나자. 그리고 배에 올라탑니다. 이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몇 명이서 떠나게 되냐면 총 102명이 탑니다. 어른이 남녀 합쳐서 70명, 어린아이가 3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102명이 1620년 9월 6일에 항해를 시작합니다. 66일간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목선이기 때문에 혹시나 불이 날까봐 배 안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불도 때울 수 없이 고생을 합니다.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추위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진정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들은 도착 첫해 질병으로 44명이 죽게 되었고 남아있는 자들도 병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씨 좋은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교도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옥수수 등 곡식의 씨앗을 나누어 주면서 농사 짓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 가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들이 처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새로운 땅에서 비록 죽어가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자신에게 곡식을 준 그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그럼 이것은 미국의 절기지 왜 우리가 미국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추수함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역사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읽은 절기에 대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본문에서 눈여겨볼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절은 읽진 않았지만 앞의 내용도 눈으로 살짝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너희들이 절기 때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신명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절기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첫째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지금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거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추수할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들로 강조하는가 보면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던 아이들도 하나님 떠나는 것 보면 금방이에요. 특히 대학생 때 정말 많이 떠나요. 대학생 돼서 어떻게 합니까? 오리엔테이션 간다고 빠져요, 주말에. 그 다음에 보면 또 MT 간다고 한 주 빠져요. 그 다음에 무슨 집 이사한다, 학교 생활 적응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달 빠지면 정말 이 아이가 신앙이 있던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한 달이면 교회와 남남이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앙 떠나기가 이렇게 쉽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동탄 지역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동탄 지역도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한 주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 주 안 가요. 어쩌다 한 주 깜빡해서 또 안 가요. 2주, 3주만 지나봐요. 신앙 잊어버리는 게 그냥 너무나 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구하고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기를,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공기를 딱 5분만 제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인간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햇빛이 하루만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포항의 지진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를 느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진에 대한 피해를 통계를 냈는데 자기들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강도 7 정도의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강도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몇 명 정도 죽게 될 것 같아요? 안 나와서 모르지만, 나서도 안 되지만 그들 스스로 어떻게 통계를 냈냐면 230만 명이 죽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도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자료에서 그렇게 산출을 해놨어요. 230만 명이 죽을 거다. 그리고 피해액을 얼마로 추정하냐면 2,800조를 우리나라가 잃게 된다. 그 말은 한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이 나라의 서울 수도에 지진 한 번이 나기 시작하면 이 나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 일어서기가 힘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의 5%가 그 한 번의 지진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같이 살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 때, 선악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따먹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비참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건 뭐예요? 원래는 죽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비참하게 죽음이라는 걸 맛보게 되었고, 남자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다. 왜 남자들의 삶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죄의 결과로 이미 하나님 떠나 살 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며 살게 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탕자도 보세요. 처음에는 참 여기서도 보면 신기한 게, 탕자도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 유산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인간의 1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와 아버지를 먼저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바꿔야 돼요. 집 떠나면 뭐라고 하죠? 고생이다. 근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다. 이게 머릿속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생 안 하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니까. 이런 말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로 내 자녀가 젊어서 고생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잘 살길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늘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고, 내 집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 산업을 지켜주시지 않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그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감사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새 신발을 샀어요. 근데 이 신발이 정말 사고 싶던 한정판 신발이에요. 여자분들은 정말 이쁜 구두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샀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신발을 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 신발 때문에. 사고 싶은 것을 샀으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여기서? 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갑을 사면 장갑 때문엔 기뻐하지만 이 장갑을 낄 수 있는 내 손이 있다라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망가졌는데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주에 가서 뭐 하겠어요? 감사원금을 드리겠죠.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안 다친 게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감사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것은 고차원적인 거예요. 깊게 나의 삶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묵상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감사의 시각,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와 관련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곧 이스라엘이 빈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원래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들이었냐면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손에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 손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해도 빈손이 아닌 자기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게 많구나.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를 드릴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빈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우리 역시 태어났을 때 빈손이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질의 개념뿐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던 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의 시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마늘이 먹고 싶어, 부추가 먹고 싶어, 파가 먹고 싶어, 물이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날마다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들은 어떤 삶이 됩니까? 불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비밀은 내 삶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없는 것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장애를 이겨낸 그녀가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3일만이라도 이 세상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딱 3일만 이 세상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평생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내 앞에서 내 가족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내게 가진 이 눈, 이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이 두 다리로 마음껏 걸어 나올 수 있고, 이 두 다리로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 받은 게 아닙니까? 내가 어딘가에 나아갈 때가 있고, 이 추운 날 우리가 그래도 집에 가서 잘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자가 감사를 훈련하면서 내 것을 자꾸만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이 정말 귀한 삶이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가치 있는 자구나, 삶이 자꾸만 행복과 만족의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감사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항상 보면 없는 것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가 많으세요? 간구 기도가 많으세요? 간구가 더 많잖아요. 없는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많잖아요. 언제 하나님께 정말 딱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와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만으로 내 기도를 꽉 채운 적이 있습니까? 이 생각할수록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없는 것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딱 지혜 주신 게 감사 노트를 써라. 매일 감사한 것을 정말 적어보자.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으로 갔어요. 혹시 감사 노트가 있나? 갔는데 진짜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감사 노트가 없으면 그냥 노트 사서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감사 노트가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이미 감사의 위력을 알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이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루에 막 5가지, 3가지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씩만 하세요. 한 가지씩만 해도 1년이면 몇 개예요?
365가지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변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보니까 한 540가지 정도를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게 칸이 돼 있는데, 날마다 적고 이거를 나중에 자식들한테 죽고 나서 주면 또 너무 늦으니까 어느 순간 한 번 다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자식한테, 야, 이거 엄마가 감사 적은 건데 한번 봐라. 그러면 제가 아까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나의 영성이 여기에 드러날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가 이런 것까지 감사할 수 있구나. 정말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는구나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주면 그들이 그 영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생각은 이 빈칸을 보면서 내가 어떤 감사를 하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적는 게 정말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정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것도 다 사왔어요. 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막 뚫어지게 안 보셔도 돼요. 다 이거 해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 기대가 돼요. 기대가. 어떤 감사를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도 기대가 되고, 내가 어떤 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도 기대가 된다. 정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만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이 추수감사절, 매일매일 나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추수감사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참 어제도 감사한 게 이 앞에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꾸몄지만, 이 강단을 꾸민 것 때문에도 기쁘지만, 그냥 좋았지만 이 강단뿐 아니라 그냥 함께 모였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모였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11월 셋째 주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11월 셋째 주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자는 그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산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실 걸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감사가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이 아닌 나의 손을 보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으니까 오늘 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하나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왕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잘 서보며 가리라. 주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누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던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살펴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일 그냥 또 하나의 감사를 드려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